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들은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수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인생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그 만남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인생에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는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내가 어떤 부모님을 만났는가에 따라서 나의 말, 나의 가치관, 나의 가정에 대한 인식, 나의 습관 이런 것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만남, 중요한 만남, 그것은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내가 결혼해서 어떤 가정을 이루는가, 그것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 가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또 자녀를 어떠한 가치관으로 양육할 것인지, 그것이 배우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만남,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 절대자와의 만남,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예수님을 만나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앞에서 말한 두 만남보다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 만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생선, 만지기만 해도 비린내가 나는 만남을 의미합니다. 만나면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원한을 남기게 되는 그런 관계, 그런 만남입니다. 둘째, 꽃과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면 향기가 나고 좋아서 아름다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시들어버리는 만남, 그것이 꽃과 같은 만남입니다. 세 번째,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다고 말합니다. 상대가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또 힘들 때 그 땀을 닦아주는 손수건과 같이 기쁠 때든 힘들 때든 늘 곁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만남을 기대하며 나오셨습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 노사연 씨의 그 만남이라는 노래 가사말처럼 그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도록 주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먼저는 첫 번째 수직적인 관계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간에 이 손수건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리고 기쁠 땐 그 기쁨이 마치 내 기쁨처럼 여겨주는 그러한 만남이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오늘도 옆에 있는 온 성도들과 그러한 교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또 손수건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살아간다면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는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인생이란 이렇게 이 작은 만남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만남을 위해서 이곳으로, 우리 주품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도의 교제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주품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듯 예수님은 요한복음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다. 오늘 말씀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인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떤 분들에게는 시작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맥락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을 떠날 때가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인지도 모르고 그냥 유월적 식탁의 교제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식탁의 교제 속에서 함께 떡을 떼며 먹고 마시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하나가 있는데 바로 세족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식사 중에 갑자기 물을 떠오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12명의 제자 한 명 한 명 그 발을, 더러운 발을 하나하나 씻기시고 닦으시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이 세족식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찾을 것이나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세족식 끝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은 잠시 너희와 함께 있지만 좀 있으면 나는 떠날 거야.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조금 있으면, 곧 있으면 떠날 거야. 그러니 얘들아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지금 내 발을 씻으며 그렇게 사랑하며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야. 예수님이 마치 유언처럼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좀 있으면 떠나신다는 말에 제자들의 마음이 뒤숭숭해집니다. 3년 동안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갑자기 그 표대이신 스승이신 예수님이 사라진다고, 떠나겠다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며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고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떠나가는 건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아멘.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이르는 그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는 말합니다.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 길이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 길은 우리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I am the 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길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the way라는 뜻은 a way라는 것과는 의미가 천차만별입니다. 이 다릅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그 길이다라는 것과 나는 하나의 길이다, a way라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죠. 예수님은 나는 그 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의 길이다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I am a way가 아닙니다. 수많은 길 가운데 하나의 길이면 나는 I am a way, 나는 하나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다, the way다 말씀하십니다. the way는 여러 개 중에 하나, a way가 아니라 유일한 길, 그 길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길이 더 좋은 길인지, 수많은 것 중에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나에게 적합한 길인지 고민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지로 가는 길이 단 하나라면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그 길로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도마의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5절에 도마가 이렇게 질문하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어떻게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모르기 때문에 도마는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모르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길들 가운데 어느 길을 선택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 길을 찾기 위해 우리는 늘 노력합니다. 동분서주합니다. 여러 종교들을 우리가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동양 철학, 서양 철학을 공부해 보기도 합니다.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도 해보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원하는 성공의 자리에 한번 이르러보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수많은 노력들 가운데 정말로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늘 끊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길 가운데 하나를 찾기 위해 나가는 우리에게는 확신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이다. 내가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이르를 수 있다. 유일한 길이다. 내가 그 길이다.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길이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다른 길 찾으려고 헤맬 필요 없습니다. 이 길이 맞는가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만나고 그 길을 찾은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거처로, 그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유일한 길이시고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근심과 걱정, 불안을 다 내려놓고 확신 가운데 그 길을 따라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진리다. 진리는 참된 이치를 의미합니다. 근본적인 이치, 그것은 불변하는 절대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건 없다고 말합니다. 또 때로는 네가 생각하는 진리와 내가 생각하는 진리가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게 답이야 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각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바대로 그것이 내 답이라고, 그것이 진리라고 여기며 각자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것, 절대 불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진리,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기준점은 시간에 상관없이, 과거이든 현재이든 미래이든 상관없이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진리 되십니다. 우리가 코끼리 코를 우리가 돌면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죠. 휘청휘청거리면서 똑바로 가고 싶지만 똑바로 걸어갈 수 없죠. 어지러워서 넘어지거나 좌로 우로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발레리나들, 이런 무용수들을 보면 수없이 빙글빙글 돌아도 어지럽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비결은 시선이라고 합니다. 시선. 돌면서도 앞을 보고 있는 내 한 점, 그곳에 시선을 놓지 않고 돌면서도 그것을 끝까지 보고 얼굴을 돌이켜서 다시 그 점을 쳐다보게 될 때 수바퀴를, 여러 번에 수십 바퀴를 돌더라도 무용수는, 발레리나는 어지럽지 않고 똑바로 자신의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기준점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의 시선, 우리의 삶의 기준점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둘 때 우리는 그 어떤 풍파와 역경 속에서도
방황하지 않고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란 이런 것이죠. 물속에서 살도록 창조된 것은 바로 물고기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기 싫다고 물 밖을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란 불변하는 것입니다. 여기선 떠나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그와 같은 진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창조되었고 새는 하늘을 날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남자는 여자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정을 이루도록 창조되었고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벗어나 살려고 할 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황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죽음으로 이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자유는 진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자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 사는 것, 예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속박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유를 찾아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비유 속 등장하는 탕자의 삶입니다. 거기에 가면 자유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가면 기쁨이 있을 것 같고 행복이 있을 것 같아서 그곳을 향해 진리를 떠나 하나님 아버지 곁을 떠나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탕자가 그곳에 가서 경험하는 세상은 찰나의 기쁨 이후에 찾아오는 후회와 공허함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 다 탕진해버리고 돼지 주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을 만큼 굶주린 인생을 사는 것이 탕자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속박이 아니고 그것이 참 자유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인간의 마음대로 인간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은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죄의 종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인생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다고 느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실존은 바로 죄가 그를 종으로 부리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눈으로는 그것이 자유가 속박당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안에 참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참된 자유인 줄 믿습니다. 죄에 속하여서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누리며 살 것인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 안에서 그 참 자유를 누리는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이다. 인간의 가장 깊은 절망과 근심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어떤 누구도 어찌해 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 제자들이 근심했던 이유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 근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곧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고 또 하나는 영혼의 생명입니다. 헬라어로는 육신의 생명은 비오스라고 하고 또 영의 생명은 조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이 영혼의 생명 조에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생명을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예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예수님을 모신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육신의 삶을 아무리 좋은 것으로 꾸민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차를 다니고 값비싼 장신구로 자신을 치장할지라도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안에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언제부터 이 세상에 이 죽음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 성경은 바로 창세기 그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땅에 아담의 이후로 아담의 후손 모두가 다 이 죄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잃었던 이 영적 생명을 다시 얻게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의로운 행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있는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을 모르는 자에게는 그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생명을 소유한 자에게는 참된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생명을 누리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기쁜 그 참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은 기쁨입니다.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나면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일잔치, 돌잔치 이런 잔치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선 잃어버린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기쁨이요 잔치인 줄 믿습니다. 세례식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세상에 속하였던 자,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던 자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아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된 날, 이 세례식은 그래서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큰 기쁨의 잔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올해에도 또 세례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함께 기도함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이 믿지 않고 또 고백하지 않았던 아들이 없던 인생에서 돌이켜서 참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이 놀라운 세례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길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례식은 또 하나의 생일입니다. 육신에 속했던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는 날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얻는 날입니다. 이 세례식을 보며 하늘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온 성도들이, 그렇게 잃어버린 자들이, 주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이켜 와서 세례를 받게 되는 이 놀라운 기쁨의 잔치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교회와 또 온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생존, 그냥 살아남기에도 힘들고 바쁜 세상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늘 힘쓰고 애써야
겨우겨우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생존이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 생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하듯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적인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영적인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주변에 이 생명력을 늘 주변에 전달하여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져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설립하신 고 김준곤 목사님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이 목사님이 CCC를 설립하고 수많은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제자 훈련하셨습니다. 여름마다 1년에 한 번 함께 모여서 여름 수련을 하는데 그때마다 불을 꺼놓고 강단에 목사님을 향한 불만 하나 딱 켜놓고 항상 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백문일답이라고 합니다. 100가지의 질문에 답은 단 하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목사님이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다 같이 목소리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단어만을 외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십니까? 그럼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10,000명 가까이 되는 청년들이 목소리 높여서 수백 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때 그곳에 떠나갈 듯이 외쳐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들을 때 우리 모두는 그 길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를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의 질문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도 우리는 그 답을 안고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그 답을 찾아서 밖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유일한 답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또 그것을 누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답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답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참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므로 참된 그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참 해답을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